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억의 재산을 가진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거부가 되는 비결,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기자들이 그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죠. 사람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고, 그가 이제 기대하고 사람들이 막 강의를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대하는 마음, 뭔가를 막 듣고 싶어하는 자세, 눈이 아주 초록초록 빛났죠.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칠판에다 뭐라고 적었냐? 1000억. 칠판에다 1000억이라고 딱 적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재산이 1000억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막 다 끄덕였죠. 여러분, 이런 제가 부럽습니까? 사람들이 다 네, 부른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웃으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이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1000억 중에 첫 번째 영은 명예입니다. 두 번째는 지위고, 세 번째는 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돈과 지위와 명예, 이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돈만, 지위도 없이 놀기만 하면 안 되겠죠. 지위를 가지고 일도 해야 되고, 또 명예,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야 참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는 비결을 말씀드리는데, 모두 다 귀를 쫑긋하게 들을 때 먼저 이 1000억 앞에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일을 지우면 천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1000억도 되고 참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명예나 지위나 돈, 모든 좋은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어느 날 하나님의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큰 지혜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나같이 볼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 하면 큰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누구든지 다 많이 아시죠? 이 두 여인이 서로 다투면서 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며 솔로몬 앞에 왔어요. 여러분,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때 당시 여인에게 매우 중요했죠. 근데 아이는 하나인데 모두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DNA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 시대에는 누가 친자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죠. 서로 자신이
침모라고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칼을 들고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칼을 딱 가지고 와서 아이를 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 여인이 내 주여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다른 한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기 하소서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친모가 아닌 여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누어 달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친모는 어때요? 내가 낳은 아들이기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아기를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남의 집에 가서라도 살아라, 남의 집에 가서라도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 울면서 간청을 하죠. 친모는 당연히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로 마음이 불붙었던 것이죠. 이를 본 솔로몬은 친모를 구별하여 아기를 그녀에게 돌려주었죠. 이 솔로몬의 큰 지혜에 대해서 28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의 판결 속에서 보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 전무후무한 큰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 지혜였냐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되, 여러분,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 지혜인지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볼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얼마나 솔로몬이 대단했는지 3,000가지의 잠언, 그리고 노래를 1,005편의 노래를 지었어요. 시를 지었어요. 또 나무와 식물에 대하여 꿰뚫고 있어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다 꿰고 있어서 짐승의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또 물고기와 모든 것에 대해서 해박한 그러한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솔로몬은 살아있는 식물도감, 동물백과사전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지혜가 다윗 왕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이 대과업이라는 이 기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완성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요, 총감독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를 합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총감독이 되어서 3만 명이 되는 일군, 그리고 한 달에 이 사람들을 10,000명씩 번갈아 하면서 레반으로 보내어서 나무를 베어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진군 7만 명에게 산에서 돌을 캐는 자 8만 명, 그 외에 관리 감독하는 관리를 3,300명이나 두면서 이들을 다 어떻게 했다? 진두지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총감독할 수 있는 큰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성전이 나오거든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이 성전의 너비와 길이와 또 몇 층에는 무엇이 있고 문을 어떻게 만들고 방을 어떻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용된 재료들이 쫙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솔로몬의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큰 지혜로 뛰어난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의 설계도로 4년 만에 성전 기초를 쌓고 7년 만에 설계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죠.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큰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왕궁과 수많은 성들도 건축했어요. 열왕기상 7장에 보니까 왕궁도 어떻게 지었는지 아주 세밀하게 그 설계도가 쫙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의 큰 지혜로 설계된 왕궁은요 14년이나 걸렸어요. 왕궁을 건축하고 또 수많은 성들도 많이 건축을 했어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밀로, 하솔, 무기또, 게셀, 베도론, 바알라, 다르볼,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아주 수많은 이 성들을 계속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 외에도 솔로몬은요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관직을 정비하고 군대를 강화시키고 무역을 하고 상업을 발달시켰어요.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큰 지혜를 주셔서 그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에디슨 있지 않습니까? 이 에디슨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 심부름으로 건넌 마을을 가다가 밤에 이렇게 가니까 무섭잖아요.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 어떤 여인하고 딱 아주머니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이제 막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 넘어진 여자도 화가 나잖아요. 신발을 막 벗어 들어가지고 에디슨을 때리는 거예요. 막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맞는 에디슨이 안 보여서 그런데, 컴컴해서 그런 건데. 근데 그 맞는 순간에 억울함보다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밤을 좀 밝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캄캄한 밤을 비추는 태양 같은 기회를 발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에디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고, 이후 계속 연구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축음기, 냉장고, 전화기, 영상기 특허받은 게요 1093개나 된다고 합니다. 발명을 끊임없이 무수한 발명품을 발견해서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어요. 에디슨이 말년의 한 기자로부터 이 노인이 되어서도 왕성하게 연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디슨에게 준 이 지혜로 하여금 1093개나 되는 많은 발명품을 발명하여서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하늘의 지혜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에 더하여서 큰 부귀도 줬죠. 열왕기상 3장 13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와 같이 엄청난 부귀를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부귀라는 단어를 보니까 오세르라는 원어예요. 오세르라는 원어에 보니까 부, 재물, 재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큰 부와 재물과 재산, 큰 물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솔로몬이 주변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 이집트까지 걸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뭘 받아요? 조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받으면 어때요? 당연히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부해질 수밖에 없겠죠.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가 있었는지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보니까 열왕기상 8장 63절 64절 다 같이 볼까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를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대요. 어마어마한 양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만한, 크지도 않아요. 그러한 조그마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흠없고 점없이 깨끗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나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만큼 솔로몬은 부가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를 가졌는지 열왕기상 10장 21절 한번 나같이 볼까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아멘.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다 뭘로 돼 있어요? 금그릇으로 돼. 솔로몬이 살던 왕궁의 그릇도 다 정금으로 된 그릇이었다. 그러면서 은기물은 너무 흔해가지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얘기하고 있죠. 또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의 부가 어떠한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지침서로 솔로몬의 지혜라는 책을 쓴 미국의 존 슈룩이라는 분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분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셋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더불어 또 무엇 주었죠? 큰 영광도 주었다.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무엇도?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와 같이 엄청난 영광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이 있고 명성이 있었느냐 하면 이웃 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 보려고 막 찾아온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4절 볼까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주변 나라 왕들 사람들을 막 보낸 거예요.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꼭 BTS와 같이 아주 세계 곳곳에 막 인기가 얼마나 컸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을 보면서 놀라면서 야, 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소문보다 엄청나구나. 열왕기상 10장 7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의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솔로몬을 이렇게 높여준 걸 보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3장 5절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 이제 세빈이가 10월 21일이 생일입니다. 생일날
꼭 당당하게 구하더라고. 뭐 달래세요? 뭐 하세요? 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세빈이는 참 복된 애 같아. 구하는 거 다 준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나 딱 하는 게, 만약에 안 구했으면 그냥 조그만한 거 주지 않았을까. 구하니까 핸드폰도 좋은 거 주고, 뭐 에어팟도 주고, 저는 그림 그린다고 하니까 뭐 그림 그리는 뭐 이런 것도 주고, 아이패드도 주고. 부럽다. 또 이번엔 뭐 베이스 기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베이스 기타 선물로 받고 싶다고 하고, 뭐 하니까? 구하니까 주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구해야 되는구나. 안 구하면 못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내가 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하기만 해라, 말하기만 해라, 내가 너 주고 싶어 다 주겠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거 해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찾아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자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구하고, 함께하여 도와달라고 구하며, 또 환난이 없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한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얻게 되라는 것이죠.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입니까? 즉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준다? 기도할 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합니까? 이 기도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세빈이가 아빠 뭐 사주세요, 예빈이가 뭐 사주세요, 아빠한테 구하면 되는데 뭐 삼촌한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구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기도란 거 뭡니까? 누구나 자신이 믿는 신에게 하죠.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부처한테 가가지고 빕니다. 태양을 믿는 사람들은 그 태양신한테 가서 빕니다. 산신령을 믿는 사람들은 산신령한테 가서 빕니다. 이와 같이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표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오직 나의 구세주,
오직 나의 신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는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시편 37편 5절 6절 다 같이 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삽니다. 이 기도하는 상황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곧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도가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기도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였기에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볼까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지혜 얻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동기가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한대요. 근데 지혜롭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잘 살길 원하고 그냥 부자 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그냥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멈추면 안 됩니다. 뭐 되긴 하겠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좀 빨리 끌어오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왜 지혜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곧 선한 일을 위하여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 자,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까 이 선한 일, 성경 원어를 보니까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이 선한 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아가도스에는 선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 타고난 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한 일을 구한 거죠. 그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거예요. 아가도스 말 그대로 선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 타고난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구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동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에 응답할 때에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큰 부와 큰 명예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한 이 솔로몬의 기도, 더하여 축복을 해주신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선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에 더하여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 큰 부귀와 영광도 주셨는데 어떻게 솔로몬 왕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는 곧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응답하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 드러난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구하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간구의 수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솔로몬 왕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 큰 복위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기도는 곧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든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들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고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달려나갑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얻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복위와 영광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는 곧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는 행위임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이루겠다고 기도할 때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